안녕하세요. 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미 받았지만,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찰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의정부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임해서 우리 교회도 더욱더 부흥하고 이 강당도 새로운 영혼으로 더 많이 채워져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일들 많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기도들이 응답되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함께 구원받고, 또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다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보배로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23년을 뒤로 보내고 이제 새로운 24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신 주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 주를 더욱 섬기며 충성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귀중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자라고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며 주변에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을 도우며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 또 주님께서 감싸 주시며 우리를 체휼하셔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힘있고 의지하여 주 앞에 더욱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전도의 문을 더욱 열어주셔서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당도 더욱더 가득 차고 새로운 영혼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선교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주셔서 전 세계에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는 곳마다 같이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몽골 울란바토르 동북교회, 그리고 멕시코의 떼시우틀란 빼로떼 교회, 그리고 멀리 루마니아에 있는 너서웃 교회와 비스트리차 교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지고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저희들 함께 기도드립니다. 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같이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 특별히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96편 찾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872페이지. 시편 96편 1절에서 3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지난 23년을 뒤로하고 24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이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와 또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시간이 올해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여자 중에 난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다른 구약의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더 특별한 선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증거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이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옆에 두고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크고 또 그가 중요한 일을 했던 것처럼,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올 한 해의 시간, 얼마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 일생 중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해가 바뀌면 그냥 또 한 해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또 아무런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지만,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으로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감사하고, 그동안 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잘못 살았다고 생각이 되는 분들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더 올바로, 앞으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달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달의 시작이 되고 새로운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유대인들에게는 애굽의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함으로 새로운 인생, 그들 앞에 새로운 삶이 펼쳐졌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종교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는데요, 6월절이 끼어있는 그 달이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새해 첫 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간으로 양분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시간과
오신 이후의 시간은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을 때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삶은 BC, 기원전, Before Christ,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AD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시간은 이제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것이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함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다가오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도 생각해 보면 지나간 시간을 뒤로 하고 앞으로 새롭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인생의 방향도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각자에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무익한 시간을 반복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시간을 살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소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에게 남아있는 날들,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과 인생을 카운트할 수 있는, 계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인생과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의미입니다. 돈만 세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세야 돼요. 시간을 잘 계산하고 카운트해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우리 모두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세월을 아껴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간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악한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손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때가 악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가진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사용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이 영문 성경에는 redeeming the time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redeeming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셨다 라는 단어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구속한다, redemption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문자 그대로 말하면 세월을 구속하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세월을 구원해요? 시간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 단어를 거기에 사용했을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시간으로 낭비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허비하는 시간, 시간을 때운다, 시간 죽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가치 없이 낭비하는 시간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사멸되는 시간, 죽어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살려내라.
쓸모없는 시간을 쓸모있는 시간으로 부활시켜라. 죽어가는 시간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그런 의미에서 죽어가는 시간을 살려내어서 구원하라, 구속하라, 이러한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원하라, 구속하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시간은 결국 또다시 낭비될 것이고, 우리는 그 낭비된 시간을 또 후회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반복적으로 성장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말하자면 다 선생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선생은커녕 너희가 누구의 가르침을 여전히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니, 선생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아직도 초등학생 상태에 있으니, 영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구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애가 7살, 8살이 돼가는데도 엄마 젖만 먹으려고 그래요.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면 이게 큰 걱정이잖아요. 귀여워요? 골칫덩어리입니다. 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부모는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막 받고 나면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철부지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도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고 자라고,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성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랄 수 있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아직도 너무나 어리석고 또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이제 올해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하루를 합당하게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2번 반복되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매일매일 하루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들, 그리고 다짐해야 될 것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슬로건을 날마다 그리스도를 말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먼저 깨달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또 그 일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구원받지 못함으로 세상의 죄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누구에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한다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시큰둥하고 관심 있게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분명 우리는 올바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 자세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누구에겐가는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 의정부교회 식구들이 전부 열심히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실족하지 않고, 그리고 비록 유혹도 있고 세상에 어려움도 있지만 신앙생활 가운데서 크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번 모여서 1년이 되는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하루를 합당하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또한 매일매일 그 기억에 합당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매일매일 하시는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따라서 나를 위해서 매일 그렇게 애쓰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래도 크게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146페이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매일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는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타성해졌다 보면 신앙의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늘 그냥 생활이 반복되는 것 같고, 올해 또 뭐 한 해가 또 왔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는 내 육신의 한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다면 동기가 부여되고 의욕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모으게 될 때 신앙의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산란된 빛은 어떤 걸 태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돋보기로 햇볕을 모으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고정시키게 되면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무엇이? 22절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리스도인은
비슷한 시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느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생동감 있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럼 뭐 기도하다가 무슨 환상을 보듯이 하나님이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것을 지켜본 유대인들, 그리고 그 역사 한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의 간증입니다. 나의 고초와 재난, 19절,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19절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초를 쑥, 담즙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쑥, 쓰죠. 담즙은 쓸개즙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최고 쓴 것이 쓸개즙입니다. 곰쓸개라고 해서 몸에 좋다고 해서 한번 맛보라고 해서 맛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아도 안 돼요, 그거 진짜. 너무 써서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쓴 것이 쓸개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에서는 인생의 고난과 고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쑥과 담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낙심된 상황도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하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시간이 주어지고 새로운 기회는 주어지지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21절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사랑 때문에 내가 아직 진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며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자기와 같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매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녹록지 않은 일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지만 내 어려움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지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느끼며 지금 당장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섭리 속에 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소망하고 맡기는 겁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누가? 주님이.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는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참 이 찬송가는 아주 성경적인 가사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주 사랑하고 애창하는 그 가사이지만, 찬송가지만 정말 이 가사가 좋아요. 주님은 날마다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나를 감싸주시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길 때 주님은 또 나에게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십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은 품에 안아주십니다. 또 나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피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나를 살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더 복음적입니다. 이 성경은, 이 가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그렇죠. 사람의 어떤 위로보다,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더 큰 힘을 가져다 줍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 주실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루 동안 묵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곁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의미 있게 살려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힘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을 새겨봅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그 가사의 내용처럼 찬송가 447장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도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적, 깊이 생각해 본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무궁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자기의 평생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그걸 얻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고 또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왔기 때문에 잘 유지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유지하니라고 애쓰고, 진짜 돈 많은 사람 제가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돈 많아도 골치 아프대요. 왜 그러냐면 그걸 어떻게 잘 보존해서 어떻게 투자를 잘해서 손실을 안 봐야 되냐, 이게 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능력으로 번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고 있고 모든 것을 주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를 체휼하셔요.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양심이 무뎌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잘못을 계속하면서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도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도록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 어려운 상황들, 고통스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시편 88편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상달하리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어렵고 힘든 나의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내 짐을 맡겨놓고 걱정 보따리도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세요.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도 주님께 말하고 시편 68편 19절입니다. 849페이지.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다윗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었고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세월도 많았고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그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에게 말하고 날마다 자신의 짐을 주님이 지어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힘센 사람이 와서 탁 들어주면 되게 고맙잖아요.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멀리 여행 갈 때 부모가 말합니다. 무거워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공항에서 키 크고 힘센 남자분한테 좀 들어주세요. 그러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막 억지로 들려고 하다가 허리 다치니까 힘쓸 필요 없어. 키 큰 남자분만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저씨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탁 들어가지고 그 포터처럼 딱 들어가지고 캐리어에다 올려주잖아요. 그럼 딱 바퀴 달린 밀고 나오면 되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용기가 되고 의지가 됩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신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구원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구원, 고통 속에서의 구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구원.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주님은 교육하시는 분으로 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사야서 50장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1029페이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한 겁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될 내용을 영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묘사되고 있습니다. 6절에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모욕할 때 비겁하게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것을 맞이했어요. 왜? 그 치욕과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그 고통스러움을 다 예수님이 경험하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평범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의 입장에서 버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야 됩니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감내하셨다는 뜻입니다.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예수님은 그 모욕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면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못 참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을 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놈들 하고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절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어요. 제 얼굴 보세요. 부싯돌이 뭐냐면 이 뭐죠? 플린트 스톤이라고 그러죠. 불 댕길 때 단단한 돌을 말하는 거예요. 단단한 돌을 딱 댕기면 불이 딱 튀기면서 불꽃이 나오면서 부싯돌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인내하시기 위해서 부싯돌같이 굳은 결의를 다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죠. 이것은 그 앞절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4절, 주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구차하게 피하지 않고 순종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귀를 성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수욕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귀로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침을 뱉어도 끝까지 참아내실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4절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여기 하나님은 아침마다 깨우치신다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매일 그리스도인들을 교육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육을 안 받아요. 방송통신대학에서 학생 100명을 수강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전부 수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학생이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어요. 온라인 수강을 해야 되는데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방송이 송출되는데 그 방송을 안 듣는 사람은 듣지 않고 있는 것이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나온 말씀이라기보다는 나오는 말씀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외에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계시를 받는다고 이 성경을 덮어놓고 뭐 오대산 뭐 무슨 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외에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에다가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 사람에게 더하신다고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조명. 이제 좀 쉬운 말로 말하면은 성경이 기록될 때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조명을 밝혀주십니다. 성령이 더 불을 밝혀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도록 도와주셔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깊이 묵상하고 묵상할 때 성령이 조명을 켜주셔요. 환하게. 그래서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밝히 기록된 말씀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첫째는 예수님에게도 적용되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주셨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학자의 혀가 있고 학자의 귀가 있습니다. 혀가 있고 귀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교수나 학자들은 어려운 강의를 막 얘기하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게? 보통 사람은 도무지 못 알아듣습니다. 학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학자의 귀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내용을 충분히 소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귀를 주셔요.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도록 혀를 주십니다. 농아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청소년기에 예를 들어서 큰 병을 앓아서 귀가 완전히 먹어버렸어요. 청력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10년, 20년 지나면 말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 들리지 않으면 말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 공부할 때 귀가 뚫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귀를 어떻게 뚫어요? 리스닝, 계속 어떤 외국어를 듣다 보면요 들리기 시작해요. 들리기 시작하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가 말했습니다. 들리지 않는 단어는, 모르는 단어는 절대 안 들린다. 모르면 안 들려요 그 단어가. 근데 계속 듣다 보면 그 단어를 알게 되고 알면은 들리게 됩니다. 들리게 되면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영어 회화할 때 영어를 일단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중에 저절로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원리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옛날 지하철에 어느 지하철역에 내려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올바로 설명할 수 없다. 왜 지하철에 그런 게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어느 단체에서 붙였는지도 모르겠고요.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렇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자기가 온전히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거짓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외치는 자는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소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많아도 정확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멕시코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선교사들 외국에서 오신 분들 보면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뭘 전해야 될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고아원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막 불쌍한 사람도 돌봐주고 잘 하는데 정작 복음의 알맹이는 쏙 빠졌어요. 근데 그게 선교예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가 필요합니다. 학자의 귀를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읽기표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성경 묵상 노트를 지금 한 교회에서 만들어서 전국에 지금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순서에 따라서 하루에 넉 장씩, 5장씩 성경을 읽어가면 그대로만 해도 일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학자의 귀가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겠고, 그걸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생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온 설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셔요. 거의 비슷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도 특별하고 새로운 것, 어려운 것도 알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더 자세하고 올바르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중요한 것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했다는 말은 설교할 내용이 없어서 여러 번 반복했다, 똑같은 설교를. 그 뜻이 아니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다,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인을 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인을 탁 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듣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에 딱 인이 쳐져 버려요. 어떤 사람 담배 못 끊는데요. 왜 못 끊는데요? 인이 박혀서 막 쪄들어 버렸어요. 그냥 담배하고 나오고 딱 쪄들어 가지고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여간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인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교훈하셔요. 시편 16편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또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훈계하십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내 양심이, 내 영혼이, 아, 내가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것 같아. 내가 왜 그랬을까? 또 내 육신이 나와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양심이 가르쳐주고 심장이 나를 교훈해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요동치는 않습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자로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잖아요. 세상의 어느 종교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책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데는 많지 않아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가득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충동질을 하고 유혹을 할지언정 인간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참된 기쁨 얻으리. 그 찬송가 있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내 눈을 밝히 떠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지, 무엇이 세상에서 헛된 것인지, 무엇이 정말 고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눈이 흐리멍텅해져 가지고요,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는 눈은 밝아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은 깜깜해져 버렸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밝아져요. 세상 돌아가는 데는 눈이 반짝반짝. 하나님 말씀 들으면 졸려요. 관심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좀 내 말을 들어주겠니? 정신 좀 차려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훈은 내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슬픈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해결점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눈을 밝혀주십니다. 욥기 7장 18절에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권징하셔요. 나를 권고하셔요. 그리고 나를 살피셔요. 분초마다 시험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말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시편 96편 872페이지 96편 1절 2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 그들이 경험했던 구원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의 구원이 있었고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은 구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신약시대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습니다. 시편 19편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그 소리가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궁창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그 내용이 짤막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메시지 마지막 당부는 복음을 전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남기는 유언이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복스러운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도 열심히 더욱더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다른 마을에도 가보자. 거기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나는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종종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교회 식구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라도 어떤 사람에게라도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일단 짧던 길던 복음을 이야기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전도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지 않으면 잘못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좀 상기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적인 신앙생활이 다져져야 됩니다. 물론 첫째,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잠언 8장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날마다 문 곁에서, 하나님의 문 곁에서 기다리는 사람,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시면 기도하시고 성경부터 읽음으로써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스마트폰은 그냥 잠 좀 재워보세요. 일단 내버려 두고, 어떤 사람은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에 손이 가잖아요. 물론 성경 낭독 들으려고 하는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 말고 성경부터 읽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폰이 나에게 방해가 된다면 꺼서 저 서랍 속에 넣는다든지 바깥에 내놔서 가까운 데 성경이 있도록,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가까이 성경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깨어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맹수로 더불어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에베소라는 곳에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요,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검투사들이 검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맹수하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자하고 싸우고 호랑이하고 싸우고 거기다 돈을 걸고 그러다 죽기도 하고, 그게 스포츠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고, 아마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걸 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에베소에서 그 사람처럼 검투사가 되어서 맹수로 더불어 싸우다가 죽었다면은 뭐냐, 내 인생은 아무런 가치 없이 끝났을 것이다. 그걸 말하면서 깨어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쓸모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향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여 싸우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늘 제어하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복종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예요.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도 못 박아버리고 내 습관도 고집도 못 박아버리고 내 육체의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한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두 구절 정도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또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것은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두려워해야 된다. 지금 우리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 떨어지는 낙오자가 없도록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피차 권면하고, 권면하라는 말은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꾸짖으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북돋아줘라, 용기를 북돋아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encourage라고 되어 있어요. courage, 용기, encourage, 용기를 불어넣어주다. 문자 그대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형제님 직장생활도 힘든데 너무 힘드시죠? 그런데 형제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보면 저는 참 너무 힘이 돼요. 그렇게 바쁜데도 교회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군요. 제가 정말 귀감이 됩니다.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나요? 좋은 말 좀 해주십시다, 우리 서로. 자매님 건강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은데 끝까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또 주님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함으로써 권면하고 encourage, 피차 권면하고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마음이 강팍해져서 신앙생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고 잠언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과 교통하셨다는 의미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외로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 외로워요. 쓸쓸해요. 우울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육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성경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실 거야. 항상 나하고 같이 계실 거야. 그렇다면은 외로울 필요도 없겠지. 우울할 필요도 없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한 해를 살고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순종하고 또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완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죠. 복 받으려면 복 받을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올바른 마음으로 한 해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들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정말 더욱 크게 나타나고 많은 어려움들도 해결되고 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구원받고 기쁜 소식들만 많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연약해진 분들이 회복되고 굳건해지고 돌아오는 한 해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납해 주시고 죄 많은 저희들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몸된 교회 안에서 주의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일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떨어지지 않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하는 귀한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